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예, 오늘부터 완전히 성탄 시즌 분위기인데 미리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하시죠. 전후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예.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이라는 뜻이니까 얼굴 인상 확 펴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이제 우리가 여러 성탄 행사도 오후에 있고 내일 또 성탄 특별 감사 예배 드리고 아마 요일 배정이 참 적절하게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좋은 배정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많이 생각하는 오늘 내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에게 좀 더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철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며 때로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온 날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를 동역자로 붙여주신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력은 성도의 연합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함으로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고 변화를 위한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틀을 만들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 전통을 고집하는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를 향한 융통성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하게 하셔서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을 꿈꾸고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옆에 있는 지체가 낙심하여 넘어지면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새싹이 움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썩기를 거부할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을 교훈으로 삼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체를 이루고 다툼과 분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신앙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세대 간, 계층 간, 이념과 가치관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배려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고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시중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 시즌이 와서 온 세상에 캐롤송도 들리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성탄절에 아마 세상 사람들 한 절반 정도는 산타클로즈 쪽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나머지 한 절반은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겠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산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산타가 처음 시작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아이슬란드입니까? 그게 내년 3월 달까지 모든 숙소가 완전히 풀 부킹 됐답니다. 자리가 없답니다. 거기 혹시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산타가 뭐라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내년 3월까지 온 도시의 숙소가 방이 한 칸도 내년 3월까지 없다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이웃도 좀 생각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탄, 성육신 하신 그 은혜의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주님의 본질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여져야 되거나 또는 거기서 약간의 어떤 동정심을 갖게 만들거나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생각할 텐데, 예수가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도 한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봉독의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창조주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기존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신, 어떤 아무것도 조각가는 석고를 재료를 사용을 하겠죠. 해운대 백사장 조각대회는 모래를 가지고 기본 재료를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게 모든 고대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걸 다 뒤집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이 있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창조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셔도 그 자체로서 충만하고 영광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뭐 하나도 아쉬운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게 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제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목적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력의 작품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맙습니다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창조될 이유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시키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만 만물이 설 수가 있다. 상당히 우리가 차원이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만물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만물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존재의 운행과 섭리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같이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만드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운행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 붙드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고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나는 겁니다. 혹시 소시적에 지불놀이 해봤습니까? 그죠? 예, 저도 어릴 때 그 많이 해봤습니다. 이 깡통에다가 나무에 붙인 불을 해가지고 막 돌리면은 이게 불덩어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누구 머리통에 맞든지 아니면 이 집단 쌓아놓은 그 집가래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유지되고 재미있게 놀이로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끈이 있고 이 끈을 붙잡는 손이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멋진 연이 있잖아요. 그 연이 몇 수십 개의 연이 있는데 이것이 멋있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줄이 있는 거고 이 줄을 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는 거는 만약에 연줄이 끊어지거나 지멋대로 날아가면 뭐 곧 얼마 안 있어서 떨어져서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3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는데 우주에는 3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 하니 도대체 이게 뭐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인지 못 셀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지껏 관측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고 관측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주는 지금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운행하고 유지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학의 힘으로 그걸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만 서로 부딪혀도 큰일 나는 거죠. 연이 꼬여도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데 좀 더 크게 생각해서 헨리 해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구 주변을 75년 내지 76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로 와가지고 지구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 지구 옆에 가까이 올까봐 싶어서 얼마나 그때마다 우리 가슴 쪼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75년, 76년마다 가까이 와서 뭐 파편들이라도 지구에 떨어지면 큰 대재앙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 하나만 해도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우주의 광대한 것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운행이 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신다. 주님께서 붙으시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멸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저 우주 만물 큰 우주적인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붙드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 정말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정말 배가 나가는데 그 배 고물에 부딪히는 물방울 하나까지의 곡선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정말 적절한 멋진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온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고 유지될 수 없고 미물에까지도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도 살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것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주밀하게 주관하시면 한번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요즘 아마 이 미국의 그 재벌 중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우주 로켓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뭐 테슬라 자동차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주 로켓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뭐냐면 스타링크다. 하늘을 다 연결시킨다라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온 지구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지구 위에 한 200km에서 한 2000km 사이에 이 대기권 안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지금까지 쏘아 올린 인공위성 숫자가 이 회사에서만 쏘아 올린 게 4000개입니다. 최종 목표는 42,000개를 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공위성을 적당한 위치에서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구와 같이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전파를 전달하기도 하고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고 통신을 모든 것을 주관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알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물론 많이 쓰이죠. 우리 몇 개 좀 이용을 해가지고 축구 중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반대편이라는 것도 도움을 받겠지만
이게 만약에 무기로 사용되면 엄청난 거죠. 핵무기 같은 거 있어도 위에서 조절을 해버리면 핵 발사가 안 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통신이, 대구 시내 통신이 하루만 두절된다고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난리가 날걸요 아마. 예. 굉장히 알고 보면은 무시무시한, 위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통신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지구라는 것을 마치 큰 그물로 한번 뒤집어 씌워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모습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타링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주로 치면은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하나, 그거 지금 뭐 통신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요것이 이제 다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위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보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크리스마스 캐롤 몇 개 부르고 뭐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고, 물론 동심을 잘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 또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좋은 일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어떤 분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여기 오신지를 먼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라도 먼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한 걸음 또 한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피조된 창조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육신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그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구절부터 말씀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1년 내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 단어만 가지고도 아마 끝까지 묵상하고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이게 그냥 신비이긴 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줄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조주가 우리 같은 미물인 인간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신다고?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냥 내가 영어로 그냥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하겠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더라.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하지? 인간의 이 껍질로 뒤집어 씌워져 있으면 정말로 다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이 아둔함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신비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왜 이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좀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초자연적인 수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수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면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리는 수태고지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거기서 자라나는 과정을 마리아의 몸에서 9개월 동안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곳, 마치 아무런 육체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유약한 어린 태아의 그런 모습같이 어떻게 한 여인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놀라운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이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이나 머무시는 바로 그 모습은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낮아짐만큼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가집니다. 성부와 새로운 관계에 계셨습니다. 성육신하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마저도 재정립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과 모든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 자신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말씀드렸듯이 땅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는 계신데, 그런데 본인이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사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계실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명령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라고 명령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데, 마치 주님의 그 영광에 있어서만큼은 그 영광을 포기한 자인 것처럼 아버지와 그 영광과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빚어서 취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기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 것처럼 취하셨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이 위에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의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의 요 영광 정도만, 영광도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내려왔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냥 슬쩍 잠시 동안만 그랬겠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그대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높은 분이고 자기는 낮은 분인 것처럼
어느 정도 낮아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만큼 그렇게 낮은 분인 것처럼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이 그냥 보통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 우리 인간 아들과 인간 아버지 사이가 조금 때가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넘겨가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만큼의 그렇게 크신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하고 그분은 위대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전환까지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육신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나셨다 이게 다가 아니고 모든 영광까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오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성을 가지고 나셨다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내려오신 것만 해도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는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이 역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몸 가운데 있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아니 신성 자체를 어떻게 인간의 육체에 감당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역시 우리가 신비함 가운데로 묻어두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완전한 그 결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육체로 말미암아 죄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고 영벌에 처해져야 될 바로 그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려면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처럼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셔가지고 뱃머리에 풍랑이 일어도 그냥 뱃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나중에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뚫으니까 옆구리에 가죽이 구멍이 뚫히고 못을 박으니까 팔목에 못자국이 나가지고 그냥 대못이 3개나 온몸에 채찍으로 때리니까 살이 찢겨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 그대로 예수님에게 신성만 있으셨으면 그런 걸 겪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감당해내시고 값을 치르시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주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사야 43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스크린에 비친 거 저 밑에 보십시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건 뭐 당연하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 피곤하다든가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피곤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 곤비함, 고통, 찢겨짐, 죽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부분이 아니죠.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육신 나신 이래는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어디까지나 자기를 낮추신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우리만큼 사이만큼이나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주님의 오심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혈육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의 혈과 육으로 또 하나님께 단절되는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으시는 것 없이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입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모습이고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산타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캐롤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성탄절에는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특별히 또 성탄절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래 하겠지만은 그 예물로 다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냥 낮아지심이 아니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이 성탄 시즌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하고 마음으로 다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무디고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모질고 악하여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누구인 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자기를 더 부인하기를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예물로 다 표현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에 있지만 말씀에 보여주시는 대로 조금씩 주님을 더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고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사오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또한 특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 주님의 성육신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되고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을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했으니까 이제 전후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따로 특별히 드립니다.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도 그때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헌금 봉투를 2개를 넣어드렸습니다. 매년 하는 거니까 다 아시는데 성탄 감사헌금은 내일 특별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신년 감사헌금은 다음 주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할 때 사용하실 겁니다. 미리 또 나눠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예물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베데스다 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12분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결연을 맺은 아이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베데스다 선교회에서 지원해서 새로 건축한 선교센터의 비품들을 다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와길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기아대책의 사역 현장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지만 이번에 가지는 못하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이름으로 혹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가는 분들이 가서 잘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좀 제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청년회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또 장년들 이렇게 같이 27명이 가십니다. 두 선교단
그룹이 지금 같은 거의 비슷한 그룹 기관에 같이 가게 되는데 27명이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많은 기도와 또 지원도 필요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개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오늘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오후 시간까지 남아 계셔서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는 쉽니다. 오후 예배를 쉬니까 중식도 쉽니다. 밤 11시에 교회 오시면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자정을 넘기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내일 성탄 감사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 차를 대시는 분들 주일날 늘 양보해 주시는 줄 아는데 내일도 하루 더 차를 평상시에 교회에 되는 차들은 다 바깥으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먼 데서 오시는 성도들이 주차하기가 편리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항존직들은 교회 바깥에다가 차를 대고 걸어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새벽 예배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 하는 거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1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특세에 참여하게 됩니다. 1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예배 시간이 진행되는데 1월 달부터는 예배 시간이 다 바뀝니다. 주일 오전 예배 빼놓고 나머지 예배들은 기도회들은 전부 다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저녁에 하던 수요 기도회를 수요일 오전으로 옮깁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하던 새벽 기도회를 6시로 옮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주일 오후 다 바꿨는데 주일 주보 사면에 보면은 상세한 내용을 적어 놓았고 당회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구하느라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공동의회인데 아주 간단한 안건 하나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대출한 것이 좀 있는데 내년에 이 원금 상환 말고 이자만 좀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좀 계약 조건을 좀 바꾸려다 보니까 공동의회의 결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한 5분,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일단 공동의회라서 미리 공지는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서 연초에 나눠드린 가정예배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 노숙인 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대구역, 동대구역, 반월당역, 두류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용품들과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전 오후 시간에 자유롭게 해주시고 2024년도 오늘까지만 공고합니다. 주일 중식 제공으로 섬기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서에 이름을 빈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6여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배한원 집사님, 서영숙 권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이경선 권사님, 이재욱 장로님, 최인숙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